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빛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비춤으로 진정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기 중에 답을 고르는 객관식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는 시험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은 이 기적의 현장은 요한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도 하고 비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장소를 어떻게 설명하든 공통점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양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이제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주어 먹게 할까?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빌립이 답을 제시합니다. 빌립은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상황들을 쓱 보고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제시할 만큼 그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계산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자랍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도 모자랍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빌립에 비하면 안드레는 몸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마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하게 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는 얼른 아이에게서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내밉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답도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도 안드레도 모두 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을 만날 차례입니다. 그 정답은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바로 그 도시락입니다. 오늘 이 도시락의 내용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로 만든 빵, 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친 보리를 껍질과 함께 으깨어서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만든 아주 딱딱한 맛없는 빵.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죠. 그리고 반찬으로 가지고 온 것은 물고기 2마리.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서 시장에 갖다 내어 팔 수 있을 만한 크기. 그러나 그 크기보다 작아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어부들이 그물을 털다가 그냥 뒤로 휙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소금으로 절여서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바로 그 작은 물고기를 뜻하는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물고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아이는 과부의 아이이거나 혹은 부모가 없는 고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의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도시락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꼭 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그 도시락이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께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치 정답을 맞추었을 때 빨간 색연필로 그 문제에 큰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것처럼 이제 둥글게 앉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그 도시락을 드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축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과연 누가 주님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했습니까? 영특한 빌립도 아니요, 행동파인 안드레도 아니요, 부족하나마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알한 그 이름 모를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부족하다, 모자란다, 안 된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 이 아이의 도시락을 기억하십시다. 이 아이의 믿음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며 천국이 바로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진정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 초라한 삶이나마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